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완공 후 58년여간 이방인과 혼합으로 영적 울타리를 이뤘습니다. 오히려 영적 리더들이 앞서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사 제국의 속주인 바벨론에서 유대의 영적 리더며 바사 제국의 신임을 받고 있던 에스라는 5천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예루살렘까지 4개월여간의 험난한 여정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요청했고 그 응답으로 조서를 내린 문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에스라가 귀환한 내용 후에 왕의 조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스라서 특성상 중간중간에 필요한 주제를 삽입하다 보니 오늘날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본문은 시간 순으로 6절과 7절 사이에 삽입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었던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1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삭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어떤 지위를 인정하고 어떤 임무를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조서를 받는 수신자 에스라를 단순한 유대인이 아닌 율법학자며 제사장인 에스라라 명시했습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에스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 권위와 율법학자로서의 행정적 전문성을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국 내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왕의 대리인이 됐습니다.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은 누구든지 율법 개혁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유대 백성이라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이 귀환의 공식적인 지도자 및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은 에스라에게 막대한 권위를 부여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율법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국 통치에 필요한 공식적인 법규로 인정하며 에스라에게 이 법을 시행할 사법적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 울타리를 왕의 권위까지 빌려 말씀으로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개혁 사역을 위해 왕은 지원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첫째는 왕궁의 지원입니다. 왕과 7 자문관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을 에스라 편에 보냈습니다. 이 일은 바사 제국 최고 권력층이 직접적으로 성전 사역을 지지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스라의 사역이 왕궁 내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에스라는 왕궁 예물 외에도 바벨론 온 지방에서 모아진 유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성전 사역이 왕의 일반적인 지원뿐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완성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은 이 재정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은 모아진 은과 금이 성전 제사에 사용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남은 재정은 에스라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에스라의 신앙적 양심과 판단에 대한 왕의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왕의 국고에서 내어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전 봉사를 위한 물품 공급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며 왕의 국고가 최종적인 보증이자 후원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성전 사역의 영속적인 안정을 위한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에 필요한 물품과 재정을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사역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보증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왕은 유브라데 강 서쪽의 재정관들에게 성전 사역 지원에 대한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필요한 물품에 제한을 두지 않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왕이 이처럼 관대하게 지원한 근거는 신앙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은 이방 왕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염려 없이 오직 예배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세상 왕의 국고를 통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넘치도록 공급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왕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세상적인 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는 성전 봉사자들이 세금 납부나 잡다한 행정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왕이 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핵심은 에스라에게 최고의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왕은 에스라에게 인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게 했으며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엄중히 처벌할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권위로 영적으로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말씀의 능력으로 재건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후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총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셔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이 엄청난 권위와 지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통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이 확신으로 2차 포로기환의 험난한 여정을 담대히 출발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포로기환 다음 세대는 성전과 성벽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바사 제국 통치 아래 정치적 불안과 현실적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의 사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너희는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염려에 갇히지 말고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얻게 하셨듯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지도자들부터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서, 즉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제국의 왕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명에 전념하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상의 권위에 눌려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한 질서를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다스려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있는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의 통치함을 풍성히 경험하며 은혜 공동체를 경험하며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